2025년 7월 20 주일 말씀입니다. 알곡과 거죽, 쭉정이 신앙. 알곡과 거죽, 쭉정이 신앙. 성경 본문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알곡과 거죽, 쭉정이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알곡과 거죽, 쭉정이 신앙.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 거죽 신앙을 벗어나기를, 쭉정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알곡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 신앙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죽이란 원 근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원 근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거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죽신앙은 원 근본에 들어가지 않은 신앙입니다. 잠에서 막 깼을 때의 무의식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거죽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거 역시 거죽입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결정하면 거죽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거죽일까요? 형식적인 거, 외식하는 거 거죽입니다. 형식과 외식은 거죽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을 모르는 것은 모두 거죽에 속한 신앙입니다. 근본을 모르는 것.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비유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가 빛을 잃는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이 떨어진다? 라고 문자대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물로 비유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산 자는 마치 과일이나 각종 모든 것의 거죽, 모든 것의 포장을 핵으로 보고 그 거죽, 포장, 껍데기를 취하고 좋아하는 자와 같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는 과일이나 모든 것들의 거죽, 포장을 핵으로 보고 포장을 취하고 좋아하는 자와 같습니다. 거죽의 삶을 보면 거죽만 희망하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죽의 삶이 있어요. 거죽의 삶. 거죽만, 껍데기만 희망하고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삶이라서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영이 살아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쭉정이에 속한 거죽 신앙입니다. 예수님 육체가 살았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거죽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한다. 이렇게 믿고 사는 자들 있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재림해. 이렇게 믿는 자들은 신앙을 했어도 거죽 신앙을 해온 것입니다. 반면에, 자, 그러면 누가 알곡 신앙일까요? 예수님의 영이 온다.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사는 자가 알곡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안 오니까 결국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추수를 한 농부와 똑같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육신은 겉이에요, 겉. 육신은 거죽입니다. 영은 속입니다, 속. 영이 알곡입니다. 육의 신앙은 망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의 신앙을 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신앙을 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육의 신앙을 하는 자는 끊어진 자, 영적으로 끊어진 자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신앙은 영의 신앙을 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일체됩니다. 영의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산자가 되고 부활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볼까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중언부언 기도해요. 그러면 이것은 거죽 기도입니다. 거죽 기도.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거죽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알곡 기도일까요? 알곡 기도.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알곡 기도입니다. 꿈이 있어요. 꿈도 개꿈이나 일반 꿈, 쭉정이 꿈, 거죽 꿈입니다. 그런 것들은 쭉정이 꿈, 개꿈, 거죽 꿈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거죽을 버려버리듯이 버려야 합니다. 이런 개꿈, 쭉정이 꿈, 거죽 꿈을 꾸고 중심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 잘 들어봐요. 거죽을 까면 속이 나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꾸는 꿈 중에 거죽 꿈보다 속의 꿈, 알곡 꿈이 많습니다. 영몽, 계시의 꿈은 알곡 꿈입니다. 자, 이런 영몽, 계시의 꿈, 알곡 꿈 이런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의 알곡 태몽을 말해주겠습니다. 꿈을 꾼 엄마가 꿈에 끝이 안 나는 큰 태양이 떠올라서 쫓아가서 그 태양을 잡고 안았다고 했습니다. 이 태몽을 꾸고 태어난 딸이 후에 나중에 섭리사에 전도되었습니다. 그 딸이 이 태몽을 꾼 엄마를 데려와서 선생이 전도했습니다. 그는 불교에 다니다가 이것은 불법이다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딸이 데려와서 역시 선생이 전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신론인데 전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태몽도 알고 꿈을 꾸면 그대로 됩니다. 딸은 섭리사에서 핵적인 일을 합니다. 태양은 땅으로는 하나님의 시대 보낸 자이고 태양이 하늘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꿈과 같이 하나님을 끌어안고 믿고 살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자도 그 부모도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이같이 알곡 계시, 알곡 꿈은 실제 그같이 됩니다. 그럼 개꿈은요? 개꿈은 개같이 토한 것을 또 먹고 더러운 짓을 반복하는 자를 계시한 꿈입니다. 꿈속에 개를 개새끼 같은 자들이라고 푸는 자들도 있는데 꿈속에 나온 개 상황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의미 있는 꿈을 꾸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문자대로 풀면 하찮은 개꿈도 꿈이 잘 안 풀어집니다. 꿈을 꿀 때 비유를 깨닫게 연극하듯이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쭉정이는 모두 버리고 불사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쭉정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쭉정이입니다. 쭉정이 삶, 그 삶은 육적인 삶에서 끝나고 쭉정이 삶을 산 그 영은 쭉정이 세상에 갑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선생을 보내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기독교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서 새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 150만 명, 어느 때는 200만 명 가까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신약이 끝나는 때 마지막 집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중 한 집회에 가자고 하셔서 선생이 갔습니다.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았죠. 영상 1번 참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을 한 청중 집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이 선생을 극적으로 단상에 올라 집회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새 시대에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선생과 함께 그 집회를 보시면서 이제 주 역사, 새 역사다 하셨습니다. 영상 1번 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신약 역사에 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새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할 때 그때 새로 시작된 종교가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처음에는 모두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수십 명이나 선거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한 명이 하게 됩니다. 수십 년씩 행한 후에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행하는 자가 알곡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성자와 일체되어서 행하는 자가 알곡입니다. 아멘. 새 역사를 한다고 해서 선생이 그곳에 가보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파를 만든 창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야곱 노정을 간다고 구약을 풀면서 했습니다. 또 다른 새 종교 창시자들과 교파들도 가보면 성경을 문자대로 풀었습니다. 어떤 여자 창시자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도 모질게 모순적으로 말했다. 예수님은 틀렸다. 라고 그 여자 창시자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푼 자가 종교 창시자였습니다. 이들은 신문에 늘 예수님과 교회를 지적하면서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쭉정이들입니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알곡 예수님을 지적하니 머리가 쭉정이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성들같이 문자적으로 믿고 살면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구역사의 사슬에 매여서 못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대 말씀이 키, 열쇠입니다. 시대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새 말씀, 시대 말씀이 키, 열쇠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시대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도 역시 구시대 소리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더욱더 자신을 가지고 새 역사 진리의 말씀을 외쳐왔습니다. 예수님은 알곡이시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시대를 증거할 자도 새 역사 말씀을 모르면 구시대 야곱의 노정을 갑니다. 결국 야곱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도 야곱이 12아들 낳듯 했습니다. 결국은 잘 들어봐요. 결국은 자기 사는 대로 주장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증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말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합니다. 자, 새 역사에 와서 배워야 압니다. 지금 시대가 새 시대인데 왜 구약을 노정 삼아서 살아가면서 신약만 외칩니까? 기본적인 말씀인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새 시대에 와도 그 말씀 그대로, 십계명 그대로 믿고 행합니다. 그러나 생활은 새 시대 하나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때를 모르고 산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때를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여름에도 겨울옷을 못 벗고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살고, 이 어린아이는 겨울에는 여름옷을 입으면서 때를 모르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때를 몰라요. 여름에 겨울옷 입고 살고 겨울에는 여름옷 입고 살고 때를 모르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시대가 간 만큼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 지금 천년 역사 시작하여 반세기가 됐다. 구시대인들은 새 시대로 올 때까지 계속 구시대 신약에서 기다리면서 산다. 알아야 온다. 성약 말씀이 키 열쇠다. 이 성약 말씀을 들어야 구시대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 시대라고 하면서 구시대 말씀을 행하니 역시 구시대 신앙입니다. 새 시대라고 하길래 가서 봐도 새 시대 말씀이 없습니다. 자, 봐봐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느 시대인지 압니다. 그들은 새 말씀이라고 하면서 문자적인 구시대 신앙을 합니다. 지금 역사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진짜 새 역사이지, 왜 2000년 전, 4000년 전의 말씀을 외치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구약 4000년이 끝나니까 보라, 새 것이다, 옛 것은 끝났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날 이 시대도 신약 2000년이 끝나고 보라, 새 것이다, 옛 것은 끝났다, 이제는 천년 역사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아니, 왜 끝난 것을 합니까? 끝난 것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지의 반역 행위 신앙입니다. 다 끝난 거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지의 반역 행위 신앙입니다.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알고 행위를 보면 압니다. 새 말씀을 못 받으니까
옛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새 말씀을 못 받으니까 계속 삭개오만 가지고 설교합니다. 신약이 구시대 구약을 벗어나서 새롭게 행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 구시대 신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 말씀대로 새 시대로 살아나서 성약시대의 일을 행해왔습니다. 구역사는 어제입니다. 어제. 구역사, 어제. 어제는 끝났고 오늘은 오늘의 일을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 역사도 오늘의 역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거죽신앙을 하고 있으면, 거죽신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쪼개내십니다. 잘 들어봐요. 농사 다 지었어요? 이제 농사 지은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하고 방아를 찧어야 합니다. 키질을 하고 방아를 찧으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거죽이 벗겨져서 하얀 알곡, 알맹이만 남습니다. 그죠? 농사 지은 걸 먹으려면 키질하고 방아를 찧어야 돼요. 그래야 쭉정이가 갈라져 나가고 거죽이 벗겨지고 알곡만 남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곡은 먹고 쭉정이는 버리죠. 아멘. 알곡만 먹습니다. 쭉정이는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릇된 비진리, 잘못된 비진리는 다 버리고 온전한 진리만 남았습니다. 자,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인 자가 역시 알곡입니다. 새 시대의 새 말씀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인 자가 알곡입니다. 이 알곡 같은 자들은 기성의 그릇된 비진리인 육휴거, 육부화를 쭉정이 버리듯이 다 버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선생이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저마다 알고 비진리를 모두 버리게 해 주셨습니다. 비진리는 종교의 쭉정이입니다. 비진리는 종교 쭉정이입니다. 선생이 외친 시대에 말씀을 잘 믿고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제정신인 사람들은, 알곡 같은 자들은 비진리를 모두 육휴거, 육부활, 쭉정이 이런 거 다 버리게 해 주셨습니다. 쭉정이 같은 비진리를 버려야 쭉정이 같은 사탄도 버리게 됩니다. 이는 심판 때 쭉정이 세계로 날아갑니다. 비진리를 믿고 있으면 심판 때 쭉정이 세계로 날아갑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자들 쭉정이입니다. 쭉정이. 하나님, 성령, 성자는 선생을 통해서 진리를 외쳐서 비진리를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문자 신앙의 비진리는 모두 시대 심판을 받아서 타작마당에 곡식같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미소같이 깨끗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거죽을 벗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이 바로 정미소예요. 비진리를 모두 드러내니 거죽이 미워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잘 들어봐요. 육은 거죽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알곡, 알맹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맹이, 영, 알곡을 키워야 합니다. 겉도는 삶, 겉도는 신앙은 거죽 인생이에요. 겉도는 신앙, 겉도는 삶은 쭉정이 삶, 쭉정이 신앙입니다. 비진리는 쭉정이다. 진리는 알곡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곡식의 알곡,
알맹이와 거죽이 갈라지는 때가 있죠? 그렇듯이 영과 육신도 때가 되면 갈라집니다. 육신이 죽었을 때 자기가 하늘에 속한 자면 자기의 영은 하늘로 가고 육은 거죽과 같이 세상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이 죽기 전에 알곡을 키우듯이 영을 키우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 같은 이런 모든 세계는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만물의 이치와 영과 육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알곡과 같은 영, 우리 자신의 영, 알곡이에요. 알곡과 같은 영을 신경을 안 쓰고 영을 위해서 행치 않는 자는 육신만 신경 쓰죠. 이렇게 육신만 신경 쓰는 자는 마치 곡식이 잎과 대는 무성한데 곡식이 열매는 적고 크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기술과 경험이 없는 자는 자기가 계획을 하죠. 야, 퇴비를 많이 줘서 곡식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고 알곡으로 키워야지 라고 하는데 경험, 기술이 없는 자는 곡식 대와 잎만 무성하게 키웁니다. 이렇게 모르는 자는 쭉정이만 키웁니다. 모르는 자는 쭉정이만 키웁니다. 이는 걸음을 제때 맞게 안 주고 대와 잎이 크는 계절에 걸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때, 그때 열매의 때, 그때 퇴비를 줘야 열매가 제대로 큽니다. 잘 들어봐요. 나무도 물이 오르는 계절이 있고 잎이 크는 때가 있고 나무도 열매가 크는 때가 있습니다. 나무 대부분 잎과 나무는 여름에 크고 열매는 가을에 큽니다. 잘 들어요. 거죽이 먼저 크고 후에 그 속에서 알곡이 큽니다.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죽이 먼저 크고 후에 그 속에서 알곡이 커요. 이게 절대적입니다. 곡식뿐만이 아니라 만물도 사람도 제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커야 합니다. 식물의 잎과 대가 클 때 퇴비 주는 자는 육의 때가 왔을 때 인생을 투자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잎과 대가 클 때 막 퇴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육신에서 육신의 때에 인생을 투자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육만 크고 영적으로는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의 때에 퇴비해주는 농부 있죠? 열매의 때에 퇴비를 해주는 것처럼 영의 기회의 때에 인생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영의 기회의 때에. 자, 영상 2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육만 위에서 살면 곡식도 나무도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아주 약합니다. 농사 기술이 없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영을 위해 살아라, 알곡을 위해 살아라 하면서 영, 알곡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 8장 5에서 6절.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에서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온전한 새 시대의 진리를 쫓아서 영을 위해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각종으로 풍성히 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상 2번 끝. 과일 나무가 가지와 잎이 무성해서 보는 자들이 모두 열매도 무성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가을에 보니까 열매가 적게 열리고 그나마 열매 크기도 겨우 엔두와 뻗치 열매만 하였습니다. 각종 종교들을 봐보세요. 종교 통일시킨다고 한 종교들, 각종 종교들에 대해 과거에 각종 무성한 소문이 그렇게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행위의 열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섭리사는 사업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했습니다. 섭리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만 펴왔습니다. 섭리사 영이 잘 되니 육신도 잘 되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선생은 육적인 기회가 와도 자르고 영적으로만 계속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처음에는 육으로는 곤고해도 영으로는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선생이 후에는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됐습니다. 영을 위해 살면, 잘 들어요. 영을 위해 살면 겉 거죽은 왜소한데 속 알곡은 웅장합니다. 영을 위해 살면 후에는 영도 육도 잘 됩니다. 선생은 겉으로는 좋은 소문은 안 나고 겉으로는 나쁘게만 언론화 됐지만 선생 속은 신앙의 알곡입니다. 세계 많은 종교들은 거죽은 엄청난데 세계 많은 종교들은 속에 사람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많이 하니까 소문만 엄청납니다. 그런데 세계 그 많은 종교들 하나님의 새-시대 역사가 아닙니다. 소문난 종교는 가보면 구시대 역사 아니면 섭리사의 세례 요한들입니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고 소문도 나지 않은 섭리사는 영의 음식인 말씀이 엄청납니다. 신약에 예언한 천년 역사, 오직 우리만, 섭리사만 그 뜻을 이루고 갑니다. 우리만 알곡이라서 그러합니다. 쭉정이 같은 육을 중심하는 자들과 다른 육적 종교들은 해보고 나서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서야 다시 해본다고들 합니다. 가을에 봄씨를 뿌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가을에 봄씨를 뿌리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시대를 쫓아가니 얼마나 안심되고 좋습니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쭉정이 같은 육만 중심한 자들은 하나님이 육적으로만 쓰십니다. 선생이 유럽에 갔을 때 한 곡식을 보았습니다. 그 곡식은 대와 잎만 무성하게 커서 동물을 키우는 사료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여기서 대와 잎은 육과 같습니다. 잘 들어요. 육은 육으로 끝납니다. 육은 거죽이고 영은 알곡입니다. 종교는 농사 짓는 격과 같습니다. 거죽이 아니라 알곡을 목적하고 농사 짓죠? 마찬가지로 종교도
육이 아니라 영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자, 농사 지을 때 거죽을 목적으로 하는 농사꾼이 있나요? 농사 지을 때 알곡을 목적하고 농사를 짓듯이 종교도 육이 아니라 영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육을 중심으로 한 자, 그리고 육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육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영을 중심으로 한 자, 영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영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시대를 잡고 가게 하셨습니다. 개인도 그러합니다. 영을 중심으로 한 개인이 시대를 잡고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선생은 육의 일은 모두 잘라내고 선생은 아예 영의 일만 해왔습니다. 선생이 영의 일을 하니까 육의 기술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선생은 항상 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왔습니다. 자, 또 잘 들어봐요. 영을 위한 삶이다. 영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주관권 안의 삶입니다. 영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 주관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직 신앙의 일만 하셨습니다. 자기가 주라고 하면서 세상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 자들이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업하고 돈 버는데 또는 정치 활동에 또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따르는 자들을 썼습니다. 결국 그 같은 종교들은 육에 속한 종교로서 점점 쇠약해져 가더니 늙어가는 노인같이 되었습니다. 거죽도 곡식의 잎도 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오직 알곡만이 거두어서 집에 두니까 빛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낸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구원 역사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따르는 자들에게 영을 위한 일만 하게 합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차에서 엔진은 엔진 역할만 하죠. 차에서 좌석은 사람을 태우는 일만 합니다.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거죽 종교를 택해서 육신과 영이 영원토록 실패합니다. 거죽 종교를 택하면 절대 안 되죠? 이미 망해서 끝난 무덤들이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거죽 종교를 택한 자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거죽 종교를 택한 저들은 곡식의 잎과 곡식 대와 같아서 비바람이 안 쳐도 계절이 지나니 모두 말라서 낙엽이 되고 알곡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생명시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한 자들, 이들이 정상적인 자들, 알곡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명시하고 행한 자들, 이들만이 환난을 당해도 영영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의 알곡이요 열매들입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압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압니다. 행위대로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절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종교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종교만 해처럼 빛납니다. 나머지 종교는 다 흑암이요 잡동사니와 같습니다. 섭리 역사는 알곡의 곡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모두 섭리사로 모여듭니다. 다른 종교에는 와도 그냥 관광지 같이 왔다 갑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그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만 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처음과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의 뜻이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처음의 뜻이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재정은 하나님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 성령이 천모이시라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 말씀만 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같이 많은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사랑입니다. 선생의 사명은 하나님께 생명을 보내는 다리 역할입니다. 선생의 사명은 하나님께 생명을 보내는 다리 역할입니다. 선생은 중보자로서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보내고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절대 선생을 믿어야 선생이 하나님 성령 성자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선생의 말씀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을 절대 믿으라고 합니다. 선생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펼 때 선생의 영의 열매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그 잎이 무성했습니다. 왜요? 육은 바로 보이고 육은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은 표가 잘 안 납니다. 영은 거죽에 쌓인 알곡 알맹이와 같아서 영은 보이지 않고 크다가 때가 되어서 거죽을 벗기면 그때서야 영이 빛이 납니다. 모두 옛 종교, 구시대 잡종교는 벗기고 쪼개내야 빛이 납니다. 아멘. 이제 보세요. 섭리사는 해같이 계속 빛납니다. 결국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두 알게 됩니다. 자, 시대가 발달돼서 이상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심을 해요. 자, 시대가 발달됐는데도 이런 말을 한다고 쳐봐요. 육이 휴거된다? 예수님 육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대. 우리 육을 데리고 천국에 가신다? 육이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신다? 육이 죽은 자들 모두 다 부활된다. 이렇게 전하면 더 안 믿고 더 의심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섭리사의 새 시대 말씀을 전하면 옳다고 맞다고 하면서 감격해 웁니다. 정말 맞으니까 기뻐 감격해 영도 울고 육도 울며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서 모두 이 말씀을 전해줘요. 거죽을 듣고 비진리를 주장하고 온 자들과 알곡을 듣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각각 행위대로 열매를 맺어서 다 드러납니다. 많은 영혼을 사망으로 몰고 다닌 자는 이제 갈수록 더 드러나서 사라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영혼을 잘못 인도한 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저들이 허공에 빠지리라. 어느 교파든지
고통을 당하고 심하게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도 이런 것을 47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서 벌써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쭉정이 신앙, 저들에게는 시대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시대 젊은이들을 옳게 끌고 가는 말씀은 오직 섭리 말씀뿐입니다. 섭리는 가면서 계속 형통합니다. 육신이 휴거된다 하던 종교들은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육부활도 아니고 육휴거도 아니다 라는 거 비진리 종교인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그들 먼저 인식이 깨지게 하시고 육부활 아니다, 육휴거 아니다. 그리고 나서 기성들도 이제는 육부활, 육휴거 아니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그 무지를 안 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결국 스스로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상 3번 같이 참고할게요. 우리는 거죽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알곡 시대를 살아갑니다. 알곡 시대. 우리는 영원한 진짜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행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시대가 되니 해같이 더욱 빛납니다. 영상 3번 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외치는 교파도 있습니다. 14만 4천을 외치는 이것은 성경을 쓴 옛날 그 시대의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진리의 근본을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 민족을 이루는 소 지파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그때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14만 4천 무리는 그때 그 지파들입니다. 특히 우상 종교들이 불러도 주인이신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스스로 한계를 맞고 이 종교는 자기 신앙 종교구나. 자기가 믿어서 생긴 종교구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종교만 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종교만 참 종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믿게 해줘야 합니다. 나무든지 돌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믿고 좋아서 따라가면 그냥 신앙이 됩니다. 그 나무가 신앙, 그 돌이 자기가 좋아하고 믿고 따라가면 그 돌이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돌고 돕니다. 이는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젊은 자들이 인생길을 잃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 점이나 보고 점쟁이들 그들이 잘 된다고 말해주면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샤머니즘 신앙을 해서 좋게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샤머니즘 신앙자들을 얼마나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를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길을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귀신, 샤머니즘으로 사람들 끄는 자에게 물어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꿰어서 사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 살려줘요, 주여 살려줘요. 하지만 샤머니즘 신앙하는 자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세세토록 사망이 주관합니다. 잘 들어요. 현재의 행함으로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다윗같이 잘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적에게 죽게 되었을 때 적에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사울 왕은 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죠. 이처럼 거죽신앙은 알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죽신앙은 가을에 열매가 없어서 결국 스스로 허물을 느낍니다. 영이 거죽되면 사망에 불사르십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믿고 가면 자기가 믿는 그게 신앙이 됩니다. 자기가 한 것인데 자기가 믿는 자가 준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종교가 됩니다. 자기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물어보고 우상에게 물어보는 샤머니즘 종교, 각종 학문적인 종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망신을 주십니다. 또 종교가 육만 위해서 하고 종교가 경제만 중심하면 죽은 종교가 됩니다. 육을 위해서 행하는 종교들, 종교 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종교들, 이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영을 구원해야 종교입니다. 영을 구원해야 종교입니다. 바울도 이런 것을 깨닫고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야?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만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통해서 종교를 만드십니다. 절대로 구약, 신약, 성약 그 주관권만 종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거죽과 알곡이 같이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거죽도 알곡 노릇을 하는 듯 하나 추수 때가 가면 거죽과 알곡이 갈라집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곡식을 가를 때는 정미소에서 먼저 쭉정이와 알곡을 쪼개냅니다. 정미소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쪼개내죠? 자, 지금 정미소에서 거죽과 알곡, 알맹이를 쪼개서 알맹이만 곳간에 드리는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알곡이 무엇인지 알고 알곡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기술을 배워놓으면 인생 살기가 쉽습니다. 자, 기술이 뭘까요? 기술이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아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대로 하니까 쉬웠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성령님은 책망도 안 하시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선생도 하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각각 다 가르쳐 달라고 해서 선생이 모두 배웠습니다. 작은 것은 배우기도 쉽고 작은 것은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어때요? 큰 것은 배우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큰 것만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오랫동안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은 천천히 하기입니다. 큰 것은 힘이 들고 오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것은 천천히 하기입니다. 쉬운 것을 먼저 배우면 다른 것도 점차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에게 붓을 주신 것은 신약에 이어 성약 바톤이다. 말씀을 주니 써라, 전하라 하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삼위와 예수님이 각종으로 역사하시면서 주신 것을 그대로 선생이 설교, 시, 노래, 잠언 등으로 계속 써서 책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계속하기입니다. 왜 노력하지 않고 눈물의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까? 강을 건너가야 이상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행하기입니다. 장비와 연장, 기구를 줬으면 자기가 받은 그 기구대로 일을 해서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삽을 주면 삽 일을 하고, 괭이를 주면 괭이 일을 하고, 칼을 주면 끊고 자르는 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칼 같은 마음을 주셨으면 칼같이 하기입니다.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습니다. 도끼를 주면 쪼개내고 말씀을 주면 전해서 전도하기입니다. 각종으로 합당하게 행하기입니다. 선생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선생이 못하면 다른 자에게라도 주면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선생같이 뛰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뛰고 달리니 하나님도 성령도 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가만히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 생각, 몸이 굳어서 안 해집니다. 행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행할수록 몸도 마음도 더 기술자가 됩니다. 자, 자기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면 배워서 하기입니다. 배웠는데도 불가능한 일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일이라서 그러합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주인이 총괄하시는데 작은 것은 자기 의향대로 하게 두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나 큰 것은 절대자 하나님만이 통치를 하십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민족의 주권을 두고 모든 일이 자기 맘대로 되라고 거리로 나와서 나팔 불고 떼지어 다니니 하나님이 파악하시고 결정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서 행하셨습니다. 모두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영의 역사, 알곡 역사만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모두에게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